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고 또 각 처소에서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금요일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로 나아간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좀 힘차게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목마른 내용은 주님께서 채워도와 주시옵소서, 갈급한 내 심령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네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그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니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아멘. 보라색 이름 보라색 이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나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합니다. 보라색 이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양양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사막에 꽃 피어나리. 정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이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아멘.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영광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박수를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작게는 이 한국당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이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분명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그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 이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아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듯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모든 걸음걸음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인이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지금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며 주님, 나의 전쟁이 아닌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심을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밤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주 하나님의 이름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밤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그 영광을 구하며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전쟁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잠잠히 또한 겸손하게 또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이런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납작 엎드려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우리가 충만하게 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은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은요, 이제 사도신경의 5번째 고백인데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이제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신앙 고백에 앞서서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제 그 앞에 먼저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난 그 주 금요일 함께 살펴봤는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의 순서, 이 흐름 자체가요,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지 않고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요, 이런 결코 부활의 그 영광, 이런 부활의 승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것도 십자가에서요 완전히 죽어야만, 그러니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이런 그래야만 비로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 부활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러니까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여러분 오직 그런 사람들만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도신경의 이 순서,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까 영적인 교훈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 건성으로 믿어도 그러니까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지기수던데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그러니까 잘만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두룩하던데요. 왜냐면 이렇게 항변하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또 실제로도 이런 그런 경우들이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성공은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출세라고 그럴까요? 이런 그런 출세는요, 참된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성공과 그런 출세는요, 이런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여러분 주어지는 성공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그런 십자가 없는 성공, 그러니까 자기 부인 없는 그 세상적인 인간적인 출세에 그러니까 열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대충 십자가를 건너뛰어서 근데 그런 영광만, 그런 달콤한 영화만 여러분 손에 놓고 그냥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나 지금이나요, 이런 그런 십자가 없는 영광을 여러분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유혹하고 자극하고 이런 도전해 온다라는 거죠. 이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이런 사탄의 그러한 유혹이요, 이런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만 이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탄 마귀의 유혹,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라는 그런 유혹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없는 헛된 영광에 대한 그런 사탄의 유혹, 사탄의 도전은요 늘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온 천하에 누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요? 자기의 이름을, 그러니까 인간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지위,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를요, 이런 확보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십자가 없는 영광, 그 영화를 누려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흐름이 성경에 계속되다가요, 여러분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큰 성 바벨론이 뭘 상징하냐면 결국은요 인간들이 쌓아 올린 십자가 없는 영화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리킨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바벨탑을 쌓으라고 계속해서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큰 성 바벨론을요 계속해서 쌓아 올리라고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탄 마귀가 심지어 여러분 누구까지 유혹합니까? 예수님까지 유혹하고 예수님까지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요 이제 세 가지로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두 번째가 어떤 시험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요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아주 교묘해요. 아주 교활합니다. 근데 그런 시험을 가하면서 어떤 단서를 붙이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그런 밑밥을 살짝 던져요. 그리고는요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실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너를 그러니까 받들어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너를 보호해 주실 거니까 어서 뛰어내려 보라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 인정해 줄 거 아니냐고. 여러분 사탄이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요, 뭘 가지고 시험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다고요.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는 그대로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여러분 폼 나겠죠. 얼마나 멋있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요 땅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받쳐주는 거예요. 그 발을 받쳐주면은요 이게 얼마나 극적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러면 지켜보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혹시나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그러니까 환호성을 질러대겠죠. 대단하다고, 능력 있다고, 멋지다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다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손쉽게 인정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다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덧없는 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만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늘 예로 드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가 뭐 잘하는 것처럼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런 건져내서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이런 탁월한 지도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고요. 또 심지어 뭐라고 불렸냐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면은요. 근데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황이죠. 근데 광야 40년이 다 지났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제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이제 보여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느보산으로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모세의 나이가 비록 120세였지만 그러니까 나이는 많았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 기록을 보면은요 눈도 흐리지 않았대요. 이런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이 정복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러니까 충분한 뭐 체력과 능력, 기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솔직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요 그럼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사실 광야 40년을 버텼던 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그 소망 가지고 사실은 버틴 거거든요. 그럼 어쩌면 모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심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개선장군처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발을 내디딛는 아마 그런 상상을요. 이런 모세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여주는 그런 훈장도 가슴에 몇 개 달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동상을 세우면은요 그냥 못 이기는 체 하면서요 아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주는 그런 대접도 이런 모세가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는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이런 멋진 집 짓고 이런 보란 듯이 그렇게 이런 생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 그동안 이룬 업적만 생각하면은요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대 과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그 정도 대접을 받을 만한 여러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야속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그러한 영화를 누리도록 그런 영광을 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는요 그냥 모세를 어느 날 호련히 느보산으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최후를 여러분 맞게 하시거든요. 임종을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 이런 느보산에 올라갔거든요. 이런 그렇다고 해서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이런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그 시신까지도요, 그 후손들이 자손들이 찾을 수 없도록 이런 꽁꽁 숨겨두십니다. 혹시라도 그 시체 가지고 우상처럼 섬길까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그런 헛된 영광을 누림으로 인해서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명성 있잖아요, 이런 그걸 혹여라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이런 모세를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이런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 붙여주는 그 훈장들 주렁주렁 날고, 이런 곳곳에 자기를 기념하고 높이는 그런 동상들 세워지는 그런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놓기는 했지만, 근데 여호수아 뒤에서 이런 상황 노릇하고 이런 섭정하려고 이런 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만일 그랬다면, 이런 모세의 이름이 이런 지금까지 후대까지 여러분 그렇게 이런 존귀하게 기념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모세가 사람들로부터요 이런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현역 시절에 주를 위해 헌신했던 이런 그 많은 목사님들, 영적인 리더들이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은퇴한 이후에 오히려 이런 비난을 받고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평생 훌륭한 일들 정말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업적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렇게 해놓은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인생 말년에 이런 그 노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런 비난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런 비일비재하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이름이 이런 두고두고 칭송받는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서요 홀로 조용히 이런 그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일생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보다는요, 여러분 자기가 물러나야 될 때를 알고요, 여러분 조용히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주님의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느보산이 곧 이런 십자가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고, 그리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을요 독대를 합니다. 독대를 해요. 여러분 구약의 그 수많은 인물들,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그 수많은 리더들 중에서 딱 두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만 예수님과 이 변화산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이 놀라운 영광, 영예를 여러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영광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느보산이라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인데요,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여러분 조용히 이런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그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요, 이런 자기 몫의 십자가를 주고 그 느보산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이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죽어야 될, 자기를 부인해야 될 그 느보산이 어디입니까? 주님, 제가 그 느보산이라는 십자가로 조용히 물러나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께서요 느보산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한 그 시점이 언제를 알려주실 때에 내 몫에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보산에서 죽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여러분 높아지겠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만, 그러니까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만일 우리가 이런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라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요, 결국은요, 여러분, 수치와 여러분, 부끄러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로 여러분,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소망하면서요,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잠잠히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처럼 사도신경의 순서 흐름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한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부활의 주관적인 요소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그런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요, 객관적인 사실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좀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객관적인 사실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객관적인 사실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부활에 대한 성경의 신학적인 해석들이죠. 그런 신학적인 해석들을요, 내가 믿음으로 수납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증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다. 그 결과 믿는 우리들의 옛자, 옛 본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태어났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신학적인 여러분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활에 대한 성경의 신학적인 해석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하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객관적인 사실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요, 객관적인 사실로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신학적인 해석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요, 성경의 가르침과 또 사도신경의 이런 고백을 따라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165장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하면서요,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그 순서, 그 흐름을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한 이후에 곧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거든요. 그런 순서, 그런 흐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나야만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이런 그 죽음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그 십자가를 거쳐야만 이런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를 이런 맛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런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 십자가 대충 건너뛰고 이런 부활의 영광만 맛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은 못 박지 않고, 이런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지는 않고, 이런 부활의 달콤한 그 영광만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이런 복음은요, 십자가를 지나야만 부활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정말 부활의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나는 쇠하고 오직 예수님만 흥하는 그런 인생, 그런 복음에 합당한 인생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제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우리가 말씀에 새기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나야만 하나님 부활에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만,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부인해야만 하나님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런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부활의 영광만 취하려고 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고 하나님 부활의 달콤한 그 영광, 그 승리만을 우리가 맛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완성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부활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부활에 대한 새 소망을 주님 우리에게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그 소망 가지고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쥐고 온전히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인생, 나는 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행하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